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6면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1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담낭 수술을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사고와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쓰였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공관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또 12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과 사명을 주셨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정체성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오셨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 곧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의 호의적인 사람이나 적대적인 사람이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하여 전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두 차례쯤은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봤을 겁니다. 초등학교 사회책에서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역사를 다루는 이 BC와 AD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을 겁니다.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사람들도 예수의 존재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성품과 능력을 칭찬하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관용과 용서, 또 사랑과 환대를 베풀어 주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절반짜리 정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로만 대하고 있으니 예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예수님께 삶을 내어 맡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당대 파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인물로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고 위협하는 혁명적인 인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찾아보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에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복음서마다 표현이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요. 베드로가 이해한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을 포용하고 배려하고 기적도 행하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무리들은 생각한 반면에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돼 왔던 메시아가 분명히 맞습니다 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무리들의 인식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 많이 닮아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대하면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경계 대상 1호인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속이려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죽이려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고 강한지 연약한 인간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쉽사리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해야 하고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성경 구절은요. 마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여전히 복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날마다의 은혜, 오늘의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신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 은혜가 평생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단 마귀의 유혹과 방해가 아주 거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와 은혜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선명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회방을 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라는 소문이 퍼질 경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정치적 혁명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받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23,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회 개혁을 위한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혁명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여야 함을 강조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성육신, 배척당함, 죽음,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죄에서 구원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역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십자가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형벌이자 잔인한 살인 방식이었습니다. 즉 제자의 길은 살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날마다 죽기 위하여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는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철저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높아지고 높은 곳에 서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된 삶입니다. 자기 부인은요, 나의 계획과 방법, 욕망을 이루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계획과 계획은 잠시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이것이 과연 저절로 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힘들고 억울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따라 나서야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자기 부인의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오늘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고난과 희생과 억울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를 대하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냉랭하죠.
우리를 미련하고 바보처럼 여기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낙심의 여지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 들어갈 집을 먼저 가서 집을 보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요, 모델하우스나 아니면 구경하는 집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이러한 집에서 이러한 구조의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델하우스나 구경하는 집처럼요, 이 땅 가운데에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최후 심판 때에 누구나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대회에서 입상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기록을 갱신하기 위하여서 먹을 것, 자는 것, 또 자유를 다 절제하고 훈련에 매진하다가 자신의 목표를 다 이루었을 때 모든 고생과 서러움이 다 씻어지고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듯이 예수 믿는 제자들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끝날까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비된 자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버티고 견뎌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최후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께 어떤 말씀, 어떤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와 영광이 달리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미래에 허락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견디며 선을 행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믿음의 고백과 간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